주신 모든 세상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산골짜기에서 저새 소리들과 기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
마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바랍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또 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아 머리 들어라. 눈빛이여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하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마지막 날에 제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비워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제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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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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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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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말씀 들려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네, 이 시간 우리 안명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2013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열심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두셔서 이 한 해에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해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축복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 위하여 기도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다려 세우셔서함에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 같이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의 생활의 예배로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이해에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게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죄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우리 14절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사에서 보통 아주 상식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 상식적인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그런 신앙이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신앙의 상식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참 신사적인 그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신사적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신사적인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읽고 가지고 늘 자주 대했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 더 너그럽다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개혁에서는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갖다 해석을 했죠. 이 말씀이 바로 신사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너그럽다, 또 참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물론 내면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지겠지만 일단 우리가 보면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참 매너가 참 좋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참 너를 대하는 그 매너가 굉장히 성숙된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 차를 타고 내렸을 때 여자를 갖다가 위에서 차의 문을 열어줄 때 어떻게 말하면 참 저 사람 매너 있다. 참 신사적이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상당히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격분하고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 속에도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참 사람이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면의 세계에 어떤 나타나는 외적인 모양이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끔 이런 내용들을 자주 말씀하고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미덕이 있었죠. 이 3대 미덕이 있는데 그 3대 미덕이 바로 금식과 구제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구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한 그런 자세로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끔 보면 느끼는 것은 이 크리스찬의 하나의 그 멋이죠. 맛이 아니고 멋입니다.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베푼 대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정오까지 한 사람이죠.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곁에 지나가는 것 자체를 용납지 않았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정말 모욕적인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도 결국 그가 보살펴 주었던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말등에 태워서 주막까지 이렇게 정말 운반까지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호주머니 다 틀어서 그 주인에게 다 부탁까지 하면 그리고 마지막 어떻습니까? 말없이 그 자리를 쑥 떠나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가끔 곽선희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 그 중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고 나는데요. 뭐 또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은.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중국 그 선교 활동할 때 큰 그 비를 맞아가지고 아주 그 중국에 비가 오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강물이 많이 묻어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 가다가 그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막 사람 살려고 감을 지르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이 몸을 던져서 그 선교사님을 구원해 줍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중국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고맙다고.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꼭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싶다고. 당신의 집 주소만은 가르쳐 주면 꼭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이 중국 사람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성경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훌쩍 떠나버립니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던 하시면서 그저 훌쩍 떠나버려요. 사랑을 베풀고 났는데 참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신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것을 제가 헬라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유게네스 테로이 이렇게 써나와서 유게네스 테로이. 이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뜻은 뭐냐면 태생적으로 선하다는 뜻이에요. 태생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그렇게 선하지 않지만 후천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흠뻑 젖어 있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났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온순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이 온유함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선천적으로는 굉장히 거칩니다. 야생마 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야생마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말로 바뀝니다. 아주 준마가 되지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거든요. 말씀을 또 훈련받은 상태. 이 후천성을 말하는. 근데 사실 선천성으로 바라보면 선천적으로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후천적으로 어떤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원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이라는 말씀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럴 데 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 근본 자체가 참 매끄럽고 너그럽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그 태생적으로 이렇게 참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신사적인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 신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래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로 비교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모자랐으면요, 내가 모자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자라고, 내가 왜 모자래?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낍니다. 근데 원래 신사적인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내 자신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것을 인정해버립니다. 얼굴이 좀 못생긴 걸 인정해버립니다. 병이 들어서는 병이 든 것을 인정해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참 저 사람 좋은 달란트 가지고 있어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참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참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항상 이런 사람이 성품적으로 전성적으로 이렇게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도 항상 좋은 이야기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격이 그래요.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을 기억합니다. 내 자녀의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그러운 성품, 신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식에서 좋은 점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요, 진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이야기했는데 비비꼬는 거예요. 자꾸만 비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슨 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이상한 눈으로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말 자체도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사실을 믿으면 될 텐데, 무슨 저기 뭐 책략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신사적인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절대로 상대방에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신사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너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MD 사역 재교육을 시켰을 때 한 50여 명이 참석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한 분, 우리 김영욱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대면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느낀 바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영교회는 참 아멘이 없냐고, 아멘 좀 많이 하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만 이야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은혜로워요. 좀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아멘 하면 신이 더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정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거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기도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만연의 성도 되어서 하나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사적인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잘하는 성도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신사적인 성도예요. 그리고 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편견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참 좋은 성품인데요,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요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너그럽다고 했는데요, 이 너그러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에 대해 편견이 없습니다. 항상 좋게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픈 마인드라는 그런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픈 마인드가 뭡니까? 내 마음이 너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항상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까이 같이 다가가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확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 그 상대방이 열려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1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과거의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변화된 사람이지만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몹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데 저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랬어요. 그래 다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다소까지 바울을 찾아러 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 바울에 다 클로즈해 있지만 마음이 닫혀져 있었지만 이 바나바만은 사도 바울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그 당시 바나바는요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 어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이 바나바의 말은 믿을 정도로 덕성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소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섬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산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했지만 이 바나바는 바울에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참 신사적인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보면요, 이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그 특징들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동기가 때묻지 않았어요. 아주 순수합니다. 동기가 굉장히 순수해요. 예수 믿는 동기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떤 분 그러죠. 교회 나가면 뭐 내 병 나을 수 있어? 나 요새 뭐 사정이 형편이 뭐 좀 구차한데 뭐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일 수 있어? 나 그러면 예수 믿을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장가 보내줄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람. 재미난 이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으면 제가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집사님이 한 분이 참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도록 이제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뭐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야, 나 오늘 교회 갔더니 여기서 저기서 다 집사님 하는데 그 집사님 뭐 하는 일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섬기면 교회 열심히 충실히 출석하면은 목사님이 니한테 집사 하나 준다. 집사 직분 준다. 집사 준다 이랬어요. 우리 장희갑 집사님이 제보고 뭐 서리 집사 그런 제도 없어요. 나한테 하나 그거 주면 안 돼요. 뭐 해서 내가 그 시기예요. 집사 준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말을 듣고요 아주 열심히 교회 청성에서 이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열심히 충성했는데 자기 친구가 열심히 충성하면 집사 준댔는데 집사 준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전도를 받고 우리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내보고 집 사준다는데 왜 집 안 사줍니까? 집 안 사준다네. 집 사준다는 집을 사준다는 거예요. 집을 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어떤 저희가 깔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웃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는 물론 진짜 그게 사실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집사 직분 준다는 걸 갖다가 집 사주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이런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그 동기가, 일하는 동기가 아주 순수해요. 냄새가 없어요.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줌으로 만족하지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머물다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거기서 향기가 물씬 풍겨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난 뒤에 그 자리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그 속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안 안아주나 하고 내 이름 다 써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다 새겨놓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신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동기 자체가 아주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사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주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봉착되면요, 오히려 더 냉철해집니다. 신사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근데 이런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비신사적인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뭐부터 나옵니까? 성깔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과안부터 한번 질러놓고 난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여러분 보셨지요? 감정주도적인 사람이 사건 벌여뜨린 거. 아래 윗집에요, 소음 문제 때문에 사람 둘이 죽였어요. 참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비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남부 시찰에 좀 큰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정모 목사, 제 제자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해군을 나왔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해군 군 부대에 우리 여전대원들과 함께 제가 이제 지내를 잘 아니까 크리스마스 때 위문 공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병 훈련소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대에서 그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몰랐으면 나오는데 막 뛰어나오더라고. 이 해군 모자를 쓰고 수병 모자를 쓰고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친구예요. 저는 그때 생각 안 난데 얼마나 만나던 제복을 없대다. 목사님 참 그때요, 제가 군대에서 그 훈련받고 있을 때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있었다. 자기는 기억하고 있죠.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돈을 많이 주셨대요. 그때. 나는 그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를 해가는 목사님 나 오늘 점심 좀 사주소요 하더라고. 혼나고. 그래 정신을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서 자기가 곧 이제 일산으로 이제 이사를 간대요. 다른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됐대요. 그럼 왜 그렇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사택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왜? 그랬더니 자기가 2층에 사는데 밑에 1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안 뛰겠습니까? 이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만 소리 들리면 올라온대요. 전혀 띵딱 조용히 하라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래. 그래 교회 몇 번 내가 좀 이사를 해달는데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좀 자기들 그 심정을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임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후가리가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모중학교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마침 갔더니 제 집 그 우리 사택 2층에 아저씨 아줌마도 오셨더라고요. 자기 딸이 졸업한다고. 난 몰랐어요. 위에 있어서 3학년이지. 애는 봐도.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아마 그분도 그런 매스컴의 그 어떤 영향을 받았던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희들 때 많이 시끄럽죠? 아니요. 우리 애들이 막 쿵쿵거릴 건데요. 괜찮습니다. 안 시끄럽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저도요 그런 과정 다 거쳤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이를 우리 수아 수린이 키울 때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사를 가면 먼저 밑에 집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요 선물을 한부 따라가가지고 잘 참아주고 고맙다고 선물 드리고 이랬었습니다. 다 겪는다고.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거 비신사적이 돼가지고 감정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신사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감정을 앞세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더 우리가 냉정해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사적이란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 제가 신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것이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신사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영적인 신사적인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이런 그렇잖아요. 지금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받는 입장입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엉뚱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시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와 나의 대화의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딴청을 풀다 다른 데를 본다든 이러면요, 그것은 이해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곳에 와서 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 자신의 마음은 전하는 자에 대한 태도를 내가 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너를 먼저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맞아 너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자가 되라. 저도 알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거 목사님 이제 설교 혼자 그만해 주시죠 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사인을 딱 보낸다고. 그럼 제가 빨리 끝냅니다. 근데 지금요 그만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하면 어때요? 자, 몸이 비틀리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막 찡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요 좀 이렇게 싹 움직이면 이제 내가 이 말을 갖다 그만하라는 뜻이구나 빨리 마치는데, 이건 눈치 못 채면요, 이런 얼마나 상대방에게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되겠다는 문제예요. 이런 그렇거든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막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신사적인 교회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설교하니까요, 그 교회도 점심 식사를 하고 곧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식곤증이 있었겠죠.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낫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 교회를 봐봤는데 우리 교회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오후 2시 반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잠 오는 시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 목사님 맞죠? 진짜 그렇거든요. 잠 오는 시간이에요.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에 귀를 막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간절한 심령,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삭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그 마음밭이 정말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정말 그 마음밭에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옥토 같은 마음이죠. 머리에 가시가, 교만의 가시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판단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욕망의 바위 덩어리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트리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대로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지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참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영성을 가진 그런 심령,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요, 말씀을 전하는 상대방이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상대방과의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아름답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옥토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오. 참 이런 사람은요, 제가 선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참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갔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 자세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인 신분을 바라보면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님은요, 지금 말하면요 100명의 군사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환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백부장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요,
아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 뭐라 합니까?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요 아주 절을 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무안했던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집니다. 이럴 때 이런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게 정말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고 싶겠나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갖추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났는데 그 말씀이 어떤가 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이것은 뭐 테스트해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뭐 한번 볼까 뒤집어볼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나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보면요, 목사가 설교하면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요 토시 틀린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요, 어느 누가 와가지고 설교하면요 신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하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참 이거 보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런 오늘 말씀 보세요. 베레아 사람 참 신사적인 사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 기도하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직행했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적용시켜 나가는 참 신사적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족함이 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되니 더 신앙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신사적인 사람 보십시오. 자그만 것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반응을 느낍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혹시나 상처 입진 않았을까 늘 내 마음속에 염려합니다. 내가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조금의 상처가 주었으면 전화를 하면 집사님 내 미안해. 어제 내가 당신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런 말인데 용서도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랬냐고.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전화한다고.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너그러 마음이 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을 조명하니 과거에 문제 안 되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에 민감해 있는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에 반응을 느낍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고한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에 24시간 삶의 현실 속에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요 신사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곳까지 누가 왔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원정까지 옵니다. 이는 400km.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 긴 거리를 갔다가 원정까지 와서 또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뭐예요?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있다는 것. 구원의 요소와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더러고 추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어리석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언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또 조용히 떠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게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갑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바울의 삶이 때리면 맞습니다. 핍박하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가라면 갑니다. 내가 발걸음 닿는 그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핍박하고 마르비 떠나서 또 그곳에 가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만 힘든 거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신사적이었던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거칠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어 뿌리는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잘한 것 주의 은혜로 돌리고 주의 영광으로 돌리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모습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인 성도들 되게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참석하지 못해도 우리 청년 많이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수련회 잘 마쳤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구역장 그리고 교우장님들 이 자리에 모임 있겠습니다. 찬양대석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9시 30분 동안 1시간 이렇게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틀 우리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부모님들 많이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계시는 연세 높으신 분들 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찬양을 또 내받고 또 우리 성은의 양이 낮에도 간 거지만 특별히 또 찬송도 해주신대요. 귀한 또 음성도 더 들어보시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인적 치유수양에 낮에 그 신청서 나눠드렸는데요. 27명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다 어떤 분들은 어디 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 내지 못한 사람도 계실 텐데 나갔으면서 뒤에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참석해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 그 위치 장소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3월 1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제수장이 많이 참여해서 내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12장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요.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위로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 가까이 우리 앙문점 기도하시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행함이에요. 자, 서로 아브라조 허그해 주시고 한번 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사받기 위해서는 혼자 앉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도록 한번 주일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2장 부르는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1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성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화 감동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신사적인 성도가 되고파 말씀 가지고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